양이 많아서 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8장하고 9장은 나팔재앙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말씀드릴 때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읽고 듣는 자에게 지키는 자,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7개 복을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그 나팔재앙을 이게 8장하고 9장을 쭉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을 잠깐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2절부터 8장 2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7천사가 나팔을 받아요. 그 나팔을 받고 하나님의 상징하는 임재를 하나님이 나가실 때는 나팔 소리가 들려요. 항상요. 나팔에 행진의 나팔이 있고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고 그곳에는 하나의 나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불나팔을 자주 불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마지막 때를 늘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저 불나팔 소리를 불고 나타나실지 은나팔 소리가 가져야지 여러 소리가 있는데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근데 그 나팔 소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안 볼게요. 그러니까 뿌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뿌 이렇게 부는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 때 들리는 나팔 소리다라는 생각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해야 하는데 그 제단 옆에서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받는 게 뭐예요? 향연과 성도들의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제단에 다 받아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시면 믿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다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빠가 다 아시겠지. 아셔도 떼쓰는 놈에게 더 줘요. 그렇죠? 무엇을 달라고 하는 에게 더 주지 그냥 알아서 다 주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에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가 있은 후에 그 단에서 불을 담은 것을 땅에 쏟는데요. 그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의 지진수리 같은 것이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가 6장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 순교당한 자들이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흰옷을 입혀주고 그들이 흰옷을 입고 제단 아래 두면서 잠시 기다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 응답을 안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기다려주면 내가 들어줄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보시는 그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라 할 수도 있죠. 그냥 우리 기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때에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루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이 피로 인해서 누가 그 아직까지 로마를 너희들 핍박한 그들을 구원의 때를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 한정으로 더 구원하고 싶어. 이 얘기거든요. 이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있을 때 향유의 단을 불을 담아서 땅에 쏟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해와 달이 이렇게 어둠에 덮이고 그 바람이 그 하늘이 그 날려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재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장에서 이인의 재판은 우리가 제가 요한계시록의 이 재판 소리를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이것처럼 하늘에 이렇게 양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인의 재판은 땅의 관점 속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나팔장은 하늘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PPT를 좀 해주실래요? 작년도 10월 14일에 한겨레 신문에 나왔다는 건데 유엔 산하 재난기 감시국에서 할 때 이렇게 해마다 재해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6만 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해마다 6만 명의 사람이 그 재앙으로 재해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그 유엔에서 보고한 거야. 이 그림을 보면 2050년도가 되면은 이제 막 그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사막화가 되고 또 해수면이 올라서 호주 같은 경우는 약간 물에 잠기는 일들 뭐 이런 일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계속해서 그걸 알기 때문에 어때요? 전 세계에서 뭐 탄소를 줄여야 된다 막 그러는데 뭐 정상들 우리도
그 문재인 대통령님도 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말을 해놨는데 대책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막 그러니까 원자력을 안 하면 원자력을 안 한다고 해놨는데 원자력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이런 상황들이 이제 앞으로는 계속 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제어도 전기차를 지금 타고 다니는데 전기차가 한번 그 완전 충전시키는데 60kW. 그 우리 집에 사용하는 전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전기차가 지금 많이 오서 이제 다 대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기요금은 끝없이 올라가야 돼요. 엄청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단계지만 지금 작년에 올해 정부하고 한전하고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 전기가 생산한 양에 따라서 이제 전기를 오르라고 협약이 됐어요. 근데 몇 퍼센트래요? 지금은 조금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전기세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태양광을 해놓고 나름대로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재해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원전도 대선주자 나온 사람들이 원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러고 재생에너지를 써야 된다. 재생에너지는 뭐예요? 태양광이에요. 그 풍력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문제고 그냥 막무가내는 아니고 지금 업자들은 잘 관리를 잘해서 그것을 돈을 먹는 사람들을 좀 줄이고 클리어하게 해가지고 정말 앞으로는 태양광같이 깨끗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옥상 같은데 그래서 땅 같은데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태양광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옥상에다 설치를 하면은 땅이 없어지잖아요. 사실은 국도나 이런 데서는 땅이 없어지는 게 또 안 되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고 지난주에 인장에 했을 때마다 식물이 없어지니까 식물도 재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옥상에 있다면 옥상은 노는 땅이잖아 어차피. 옥상에 설치를 하면 땅값 대신에 1.5배를 더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책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업자라는 사람들, 인간의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 폭리를 취하고 그러고 엉뚱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엄청난 재해가 있을 거를 여러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할까? 이것들을 우리는 가지란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에 얘기했다는 게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녀들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미리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고 그를 이루어 나가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하늘의 관점 속에서 말하는 나팔 재앙에 대해서 볼 때에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의 모습과 비슷해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그 모습과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계 구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릴 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 땅은 막아주셨다고.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자인 것이 우리 예수 믿어서 그냥 다 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나팔장이 일어날 때도 우리를 구별시켜 주실 거라고요. 그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전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면 이제 정직하게 쓰고 바로 서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 주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리를 저지르고 거짓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똑같아요. 어제도 구별되는 삶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요번에 다니엘 기도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구별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직하게 나가면 우리를 부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제약이 팽망한 상태에서 하나님 이름을 높여야 되거든요. 하나님 드러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더 높여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사실은 일대일수록 우리는 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어느 순간에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고 높여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내린다. 여기에 우리는 우리 재앙이 이래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이스라엘 사람이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에게 야, 너 금 내라, 너 보석 내라, 다 바쳤어요. 아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마지막 때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재림의 소리가 우리만 좀 이미 우리는 힘을 받았다고,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잘 해석해 하셔야 돼. 힘을 받은 자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고 이제 우리에게는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재앙이 있고 이럴 때 우리 구별해서 높여주실 것이고 상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셔야 된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적같이 온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적같이 오는 거고 우리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야, 내가 마지막 때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되었다. 우리 이미 복주리에 들어갔다라고 여러분 알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직하고 율법대로 우리를 이루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신명기의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 것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거예요. 우리 나이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제 20년 30년 앞으로 많은 나이가 있는데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자.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이 부으실 거니까. 근데 우리의 책임은 어떤 거예요?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 정직하고 바르게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서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찾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복주자를 일자다. 그럼 복 주시는 거야 그때. 우리는 구별된 삶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재앙을 쭉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재앙 속에서 바로들에게 그 출애굽 그들에게 막 재앙을 내리는 데서 그 중에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내기를 원해.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아멘. 그것에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것을 알고 나팔 재앙을 7개 재앙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은 이에 위에서부터 우박과 불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다 땅에 막 타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우박 같은 것도 막 위에서 막 그 쏟아지는 피 섞인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우박이 많이 우박이 나오잖아요. 저번에도 보니까 우리 그 예전에 호주에 우박 떨어지는데 진짜 테니스 공만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동생이 호주에서 그 우박 보면서 주목하고 우박 주워 가지고 오빠 이런 일이 있어요 하고 보내줬어요. 우박이 그런 우박이 쏟아지고 수목이 막 불이 타고 지금 산불이 얼마나 많이 나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미국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일어났대. 이거 그거로 지나지 말고 하나님 때가 가까우는데 우리는 더 구별되게 살아야 되겠다. 이걸 우리는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이 부를 때는 바다의 3분의 2가 피로 변하고 바다 가운데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이 깨진대요. 여러분 이게 저는 다른 것보다도 배의 3분의 1이 깨진대. 바다에 있는 배가 3분의 1이 깨진대. 여러분 우리가 그 서해안에 그때 무슨 사건이죠? 그 유조선이 한번 깨졌잖아요. 그때 그 피해가 어마어마했잖아. 그렇죠? 그 기름때 때문에 서해가 박살이 났어요. 배 한 대가 깨졌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배 3분의 1 깨진다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 하나님은요, 나는 이런 거를 보면 하나님은 정말 무수부지하시고 모든 걸 이때 당시에 배가 기름 같은 거 생각할까? 배가 3분의 1 깨져 그렇게 생각밖에 안 했지만 나는 서해 그때의 그 유조선 깨진 사건을 이게 떠오르게 돼요 항상. 그럼 지금 막 배가 유조선뿐만이 아니라 그 배 우리가 무슨 배가 하나 사고만 나도 그 뉴스에 또 뜨는 게 뭐예요? 기름 퍼졌다 안 퍼졌다 이게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배가 3분의 1이 많이 깨졌을 때 바다는 진짜 3분의 배만 깨져도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바다는 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이 재앙이 불었을 때는 강이 피로 변한대요. 횃불이 강에 타는 큰 별이 쑥이라는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이 순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사실은 물 부족 국가잖아요.
물이 이제 우리나라도 그냥 물을 그냥 못 마시잖아요. 다 정수기 마시고. 여러분 정수기 마시는 분들은 여러분 비타민제 다시 먹어야 돼요. 옛날에는 물을 통해서 물만 먹어도 배불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물을 먹어도 배가 안 부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에 지금 촘철한 거 타서 먹으니까 배부르더라고. 그 촘철을 먹으면 배고픔이 더 훨씬 덜한 거예요. 그만큼 물에 영양가가 있어야 돼. 지금은 정수기를 다 먹기 때문에 여러분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하냐면 비타민제 먹으셔야 돼요. 싼 거라도 드셔야 된다고. 이게 뭐 그런 것들 영양제 젊은 사람들 빨리 더 먹으라고. 너 나이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흡수가 없어. 그런데 젊을 때부터 자꾸 미겨서 그 흡수 뼛속에 자꾸 축적시켜 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들에게는 빨리 더 먹으라고 해요. 우리 애들에게도 빨리 더 먹어. 니들은 비싼 거 먹지 마. 싼 거 먹어. 엄마 아빠는 비싼 거 먹어야 돼. 왜냐면은 몸에 흡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먹어도 조금이라도 더 흡수를 시켜야 되고 젊은 애들은 몸에 소화력이 좋으니까 싼 거를 먹어도 그만큼 뽑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비싼 거 먹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비싼 거 먹고 애들은 싼 거 사줘. 그게 그 애들 비싼 거 사줘봤자 다 똥으로 빠져. 흡수 걔들에게는 젊은 친구들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채우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버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들은 뭐 싼 거 먹고 애들은 뭐 좋은 거 먹이자고 그러지 마. 여러분들 바꾸서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게 진리에 그렇죠? 생각해 보라고. 저도 우리 어머님이 내가 어렸을 때 날마다 그 봄이면 그 보약해주고 가려움 보약해주고 아우 지긋지긋하게 저 복 많이 먹었어요. 삼뭐 해가지고 언제 그런데 청주에 어떤 우리 그 친척 그 저한테 할아버지 때는 한의사가 우리 어머니 붙들고 하시는 말씀이 아주머니 얘는 체질상 이거 보약 엄마 이거 뭐 녹용도 해주시고 뭐도 해주시고 막 그러니까 얘는 아무 쓸데가 없어. 얘 체질상 다 빠져나가. 얘에게 가장 좋은 거는 인삼만 그냥 끓여가지고 물타에서 좀 많이 좀 인삼도 많이 넣지만 한 뿌리씩 해가지고 그냥 물 마듯이 계속 물이나 미겨. 그게 얘한테는 최고 맞아. 그러시는 거야. 그래도 엄마는 보약해야 돼.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재앙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물이 쑥대밭이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도 다 사 먹고 또 거기서 물에 뭐 이 물이 좋다 저건 저도 제가 금식을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막 21일도 하고 막 했었잖아요. 제가 금식을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 물을 사 먹잖아요. 그 중에 제가 삼다수 자랑하는 건 아니고 제가 먹어보니까 삼다수가 그래도 미네랄이 제일 많더라고. 그 우리 홍균이가 아빠 금식만 하면은 아빠 금식한다면 생각나는 삼다수밖에 생각 안 나는데 삼다수를 늘 싸놓고 이렇게 먹었으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무슨 물 뭐 6일 먹었습니다 막착 그러는 게 이게 제일 좋은 건 사실 수돗물이에요. 수돗물 그냥 사실 가만히 전날 떠나서 혹시라도 이 간수계에 있는 그 수도관을 통해서 오다가 있는 그런 이물질 같은 거 있기 때문에 그냥 좀 하루 정도는 그냥 놔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돗물 먹는 게 제일 좋고 사실은 돈 안 들이고 수돗물이 그냥 우리 정부에서 대한민국이 옛날같이 후진국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관리를 하고 보내겠어요. 그렇죠? 우리 식구들이 다 먹는 그런 물인데 근데 이제 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만 해서 이렇게 하시고 아침에 제가 이제 건강 강의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해서 아침에 물을 좀 끓여 따뜻한 물에 가지고 찬물하고 섞어 놓으면 물이 이렇게 순환하잖아요. 뜨거운 물하고 찬물하고 이렇게 순환한단 말이야. 섞인단 말이야. 그때 산소가 쏙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한 잔을 그 물을 마시면 여러분들 속이 너무 좋아요. 저도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그 마호병에다가 제가 꼭 하나씩 타오거든요. 그거 먹고 나면 병원이 그냥 숙변이 쑥쑥 빠져. 몸에 그렇게 좋아. 여러분들 그렇게 돈 없다 나 여행지 사 먹을 거 없다 그럼 아침마다 그게 물 뜨거운 물하고 찬물 섞어서 이렇게 돌려서 그것도 할 수 있으면 수돗물 정수기 목을 하지 말고 수돗물 닫아놨다가 건져서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네, 네 번째 자. 아니 근데 정말 물이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말씀 내가 언제 한번 이 물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하는데 생명의 근원 창세기 1장 26절을 보세요. 생명의 근원은 물에서 나누리라고 그랬어요. 물에서 생명이 나온다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뭐 성경적인 거예요. 네 번째 네 번째 재앙은 10가지 재앙이에요. 흑암 재앙이에요.
해가 3분의 1, 아까 보였던 그림처럼, 그렇죠? 사진처럼 달과 해가 3분의 1들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고 빛이 오는 그런 재앙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무슨 일이 있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쭉 재앙을 말씀하시다가 한번 딱 멈춰요. 그러면서 독수리 같이 하면서 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내리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재앙이 자꾸 오는데, 그래서 한 번 또 멈추고, 야, 또 내가 제발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좀 돌아와라. 그 얘기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서 나타나죠. 그러면서 하시는 게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져요. 다섯 번째 나팔이 이제 9장에부터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불어지는데, 거기서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들, 그러니까 무정행의 열쇠를 가진 그 자가 온다는 거예요. 이 자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를 해하지는 못해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우리는 교회는 코로나 예방 접종 제발 하십시오 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또 젊은 친구들은 또 빨리 접종할 수 있게끔 하루에도 빨리 접종하시고 제가 막 알려주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의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고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요즘에 또 막 저도 잘 못하는데 이거를 음해하고 뭐 백신에 뭐가 들어갔다, 뭐 맞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소리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안 맞고, 또 미국에서도 뭐 자기 백신에 주장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관점 속에서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도자나 이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을 세우질 않아요. 여러분 투표하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투표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면 그것을 누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투표를 하겠어요? 누가 뽑히겠느냐. 모든 대통령으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권 아래 있어요. 그 지금 이 나라가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고요. 죄가 있고 무슨 질병이 있고 이것들이 다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고요. 우리 이거를 먼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과학도 조금씩 열어줘야 이미 천국에는 이 과학의 힘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청주 시내 가고 싶습니다라면은 비행기로 가는 것도 있고 그냥 후떡 가는 것도 있고 막 그렇다고요. 기차로 태워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요. 그런 교통수단을 통해서 옮겨주기도 하고, 내가 맘만 먹으면 거기로 쑥 가기도 해요. 그 모든 것들 어떨 때는 비행기 같은 그런 건데 그것이 떠 있어요. 근데 비행기가 또 바닥이 다 보이는 비행기도 있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이 다 허락되어 있고 천국에 있는 그 모습이 이 땅에 하나님 조금씩 허락돼 해가지고 이루어진다고요. 그렇다면 이 백신 의사조차도 의학주차도 하나님이 허락돼야지 그걸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이 백신조차도 하나님이 허락이 안 하시면 백신 만들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가학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가학을 열어주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백신에 안 맞는다? 문제가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에, 지금 성자선 기도원에 여러분들 벌써 뉴스 보시는 분 있으시고 할 텐데 지금 백신 때문에 지금 폐쇄돼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백신 맞은 사람이 노희전 전사님하고 거기서 두 분밖에 없어요. 내가 백신 맞으라고 했는데 그 뒤에서는 뭐라면은 백신에 어떤 목사님이 뱀에 독이 섞였다 막 그런 유언을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은 말씀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야. 그래가지고 내가 노전사님 백신 맞으십시오. 노전사님 저한테,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신 맞으십시오. 맞아야 됩니다.
근데 백신 맞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뒤에서 나한테 노조사님 그 마음 아팠어도 한마디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하셨더라고. 요번에 이제 그러니까 백신 맞은 사람이 들어가서 다 퍼뜨렸잖아요. 그 지금 3명 남았어, 3명. 나머지 다 지금 백신 코로나 걸려 다 왔어. 그 백신 맞은 노조사님 같이 영적인 분이 백신 왜 맞느냐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뭐 그렇게 다 했다는 거야. 다 저를 뒤에서 또 음해하고 있었더라고. 왜 백신 맞으라고? 목사님 영적인 아니 이거 하나님 허락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그냥 뻥 터져버렸잖아. 그러니까 또 지금 뭐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가 백신이 안 맞아서 또 이제 걸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몸에 항체가 생기죠. 백신이 뭐예요? 항체를 조금 미리 넣어가지고 싸울 힘을 우리에게 몸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준 게 백신이잖아요. 그래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쁜 충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것을 알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도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거기에 내 생각이 안 맞을 수 있어. 안 맞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 말라고요. 내 생각이 있다? 그럼 동생이 하는 사람도 욕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 생각이 있어 동생이 하잖아. 안 그래요? 목사가 돼서 우리가 또 하나님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나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말씀대로 풀지 않고 하나님 관점으로 풀지 않으니까 자꾸 겁탈을 내고 겁을 주고 뭐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 다섯째 나팔에 이제 화가 있을 때 그때 메뚜기의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메뚜기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또 전쟁을 메뚜기는 전쟁.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지금 오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중국 인도에 얼마나 막 뉴스 많이 들었잖아요. 메뚜기 한번 지나가면 이런 옷도 하나 안 입는데요. 그 때가 되면. 근데 하나님이 메뚜기 때를 동풍으로 이렇게 모였다가 서풍으로 모였다가 동풍으로 멸해버리시고 하나님이 그때 다 주관자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그 메뚜기를 표현한 그런 권세에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고 또 이런 권세를 오직 이마에 하나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침 받았어요 이미.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는 그 인침이 뭐라고요? 성령 우리 받았잖아. 이마에 딱 인침이 아니라 옛날 최영재 원장님이 하나님 나 예수 믿는 거 표 좀 내주세요. 하나님 나하고 하게 그랬더니 여기 십자가 딱 그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창피해서 하나님 빨리 지워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또 없애주셨다는 거야. 그런 일이 최영재 원장님 있으셨대요. 근데 그러게 우리가 이마에 우리 그럼 이 어디 있어 김혜웅 이러지 말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인침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평강 주시고 이게 우리 인침 받은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벌써 인침 우리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해요.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받아요.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조영기 목사님 같이 영성을 주십시오. 누구같이 영성을 주십시오.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십시오. 막 그랬더니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에 주님께서 야 나는 누구니? 이러시더니까. 새벽에 제가 그때 철회기 갈 때 나는 누구니? 그때 제가 눈물이 펑 쏟아졌다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인정 안 했습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인정.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같은 성령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자꾸 인정할 때 우리의 성품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 그래. 그 목사고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게 하고 중재하는 역할이 해야 되지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은 우리 기쁜 충만교 성도님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직접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여러분과 직접 교면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러다 보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근감이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안에 계시. 그래서 인칭 우리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늘 예배 때마다 우리 기쁜 주말 예배 때마다 자꾸 또 영접기도 시키는 이유가 혹시 누구라도 내 안에 주님을 영접을 안 한 사람이 있을까봐. 내가 교회를 나오지만 내가 영접 안 한 사람이 있을까봐 나는 그것이 두려운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기쁜 충만교 온 성도들이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몸만 하고 내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지금. 교회를 나가도 몸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나 이미 예수 영접했는데 자꾸 뭐 예배 때마다 자꾸 저는 영접 기도를 왜 할까? 아니 저는 목사로서 한 사람이라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듣고 막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인격적인 주님 만나는 29입니다. 30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꾸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고백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두 우리 기쁜 주만의 온 성도들이 정말 그 예수님 안에 만나기를 소망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고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10가지 재앙처럼 그것을 내가 출애굽할 때 그런 모습처럼 너희들도 다 구별시키는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6번째 일할 때도 하나님의 금전 넷불의 음성이 들리는데 6째 나팔을 가진 천사가 말하는데 여러분들 사람을 3분의 2를 작정한 예비자들이 있는데 그게 2억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수가 자그마치 2억 명을 한꺼번에 또 하나님 죽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억 명이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별시키겠죠.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죽지 않은 남은 자들을 회개한다. 그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 너희들 이런 일이 있을 때 빨리 돌아오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기쁜 주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제 요한계시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뉴스에서 무슨 뭐 산불이 있다 뭐 세계적인 뉴스들 세계 뉴스가 들려지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때가 가까웠다. 우리가 더 구별되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렇다면 아직까지 내 옆에 있는 저들 믿지 않는 사람 빨리 저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저 영혼도 구원시켜서 빨리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저는 지금 우리 목장마다 VIP들이 잡고 있고 섬기고 있고 올 분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참 감사해요.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한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많고 우리 교회가 뭐 갑자기 뭐 교회 짓고 뭐 이런 것보다도 진짜로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솔직히 저희들 관심이 별로 없다니까요. 이제 여러분 인침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천국에서 만나. 그죠? 우리 다 만날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도 우리도 우리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그래서 귀신과 우방수배하고 살인 복수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살인 음행 복수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하나님 그런 걸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싫어하신 건 그거 할 필요 없다고요. 우리가 회개하게 돌아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별하는 신앙이 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8장 9장을 읽으시면서 이제 우리가 좀 기도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빨리 오십시오. 그럼 막 선교단체에서 우리 때에 하나님 만나야 된다. 우리가 휴가해야 된다. 죽지 않고 휴가해야 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버지 마음을 알고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구원에 더 기도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때로 지금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시간표는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흰옷 입으시고
이미 우리는 흰 옷 입었는데 우리의 옳은 행실로 겉옷을 더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히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저도 우리 형님이 일찍 소천하시고 이제 우리 어머님도 이제 소천하시고 주님 품에 계시지만 아버지, 내가 우리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또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내가 더 충성스럽게 하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더 충성스러운 일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더 많이 상급받아서 엄마보다 더 많이 상급받겠습니다. 엄마는 이제 상급받을 일이 끝났습니다. 천국의 주님 품에 있으니까 다 끝났는데 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더 상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내가 초천도 내가 더 우리 어머님보다 더 많은 큰 집에 가 있고 내가 더 많은 것이 있다면 엄마를 초청해서 내가 대접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지 못했던 것들 거기서라도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질서 하나님은 저에게 대화 속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지막 때 뭐 지금 주님이 오실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10장 이후에도 조금 한 번 더 재앙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것입니다. 대접재앙이 또 나올 건데 그때도 이런 얘기예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합시다. 우리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때가 다시 재림의 시기가 계속 오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난 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더 거룩되게 살겠습니다. 구별된 삶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뭐라고 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별된 자로 더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뭐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난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기쁜 추방 성도님들에게 도전드리고 싶고 또 도전시키는 여러분들 물질을 갖고 싶습니까? 권세를 갖고 싶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더 훌륭하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 줄자 복 줄자를 찾고 계신다니까요. 더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8장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투를 일으키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 다른 사람들이 질투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길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녀에게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 손주들에게 나타날 것이고 그 일을 이룰 때 그러려면 한 가지는 먼저 그나와 그 일을 구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구별되십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씁시다. 내가 돈 버는데 아니면 거는데 더 우리가 마음 뺏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우실 것이고 또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은 98년 정도에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벌써 2000년, 1900년 정도에 전에 써진 이 책 속에서 바다의 3분의 1의 배가 깨어질 것이다. 우리 한번 서해 바다에 있었던 그 유조선의 그 사건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서 배가 3분의 1이 깨졌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 그때 당시에 배가 깨져도 아무 피해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만 죽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의 바다의 배의 3분의 1이 깨졌을 때에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온 바다는 진짜 죽음의 바다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온 바다의 생물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올 거라. 그것을 벌써 1900년 전에 쓰여질 때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건데 지금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복받을 자 우리고 구원할 자 우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시간표에 구원받을 자 찾는 역사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어. 이 소리를 들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는 요한계시록 이래서 복된 책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요한계시록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